여러분, 그 이단 대처 사역하시는 그 탁지원 소장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계시고, 내가 자칭 예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계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 예수님이 50명 정도 계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 계보가 있습니다. 1930년도에 그 장로교 정통 교회를 다니던 김성도, 백남주, 김백문, 이 사람들이요,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단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아마 박태선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게 분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이 장로교회 장로였어요.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 덕천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남대문교회에 출석하면서 집사 직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노방전도도 무척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창동교회로 다니시면서 거기서 이제 장로 안수까지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그 6.25 전쟁 중에 그 폭격을 당하면서 그 자기의 피가 쑥 빠지고 성령의 피가 들어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기성교회를 막 비판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는 1955년도에 교단을 떠나서 자기가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전도관 혹은 그 천부교라고 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그 1955년도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박태선 이 사람을 사이비 이단 종교로 규정을 했고요. 실제로 1956년도 대한예수교회 제41회 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결의문의 일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르치는 바가 비성경적이요 본 장로교회 교리와 신조의 위배됨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크게 소란케 함으로 저를 이단으로 규정함이 가한 일이라. 여러분, 이분이 21년 넘게 정통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단이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들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이단을 만들고 또 이단에 빠지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그때부터도 이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단들도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단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한 자였더라면 우리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나간 건 맞아.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교회에 정말 속한 사람이라면 나가지 않고 우리와 남아 있을 거야 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었더라면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말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매주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때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왜 교회에게 위협이 되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면은 십자가에서 진짜 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죽음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육체의 죽음도 없기 때문에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영지주의자 이단들이요, 그 성도들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어. 너희가 아는 건 그거는 초보 단계의 신앙이고 우리는 더 깊은 거, 더 새로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어차피 구원받은 건 우리의 영혼이야. 육체로는 그러니 뭘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타협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문란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힘들게 너희들 예수 믿고 있잖아.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배척당하고 지금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 일단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몸은 육체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괜찮아. 타협해도 돼. 괜찮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힘든 가운데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까지는 할 거 없나? 이 저녁에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는 건가? 다 이렇게 마음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더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무언가 더 있는 건 없어. 처음 들었던 게 다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야. 여러분, 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 들었던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은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단들은요, 근데 자꾸만 새로운 것이 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 더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만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요, 처음 들은 걸 간직하고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쟁이냐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 처음부터 들어보니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나는 이단에 빠지지도 않았고 우리 가족들 그런 데 빠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요, 초대교회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니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단지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거짓에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한 사도가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수요 예배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아주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더 열심히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2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목사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질 못했어요. 저는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집이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평생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도 읽게 하시고 주일학교 때부터 성가대며 다 했어요. 제가 교회 섬기는 일은 다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 아들인 게 싫은 겁니다. 친구들은 주일이면 다 놀러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다 용돈 버는데 저는 다 교회에 매여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골이 동네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제가 목사 아들인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제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에 살아도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목회를 하셔도
예수님을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억지로 쑤셔 넣을 수 없는 거라고요.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제 아내를 만났을 때도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못했어요. 제가 아내를 10년을 이렇게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제가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말할 적이 없었어요. 말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 믿으라 말합니까? 결혼할 사람인데도 제가 그 얘기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늘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결혼하려면 내가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이 아내를 먼저 그냥 끌어주셨다고요. 그렇게 이모님 다니시는 교회를 아내가 제 발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럼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매일 이렇게 듣죠.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막연해 보일 때가 있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요. 주님 안에 머물라? 주님 안에 머물라? 그런데요, 요한 사도가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들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4번째로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신 남성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예배 후에 이렇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큰 남자가 스스로 교회에 나온다? 그것도 혼자서?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독특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누구나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고 처음 한 번은 호기심으로 한번 올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번째부터는 다른 거예요. 이분이 2번째로 오셨을 때 아내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오셨지? 그것도 남자 혼자서? 그런데 3번째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요, 아내랑 둘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우리 교회 왜 오시지?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일까? 아니면 교회가 독특하게 생겨서 건축에 관심 있는 분일까? 나중에는요,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혹시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다른 교회에서 보낸 거 아니야? 오죽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방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아산을 오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아산에 올 때면은 스스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자 성도님들은 저쪽 한쪽 테이블에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남자 성도들 넷이 저랑 이렇게 앉았거든요. 근데 넷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서로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왜요? 당연히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인분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그분이 정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원래 처음 교회는 십자가가 없었어. 초대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아마 그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두 명이 모인 곳에 그곳이 교회야.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임을 이제 알려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걸렸다라고 설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다라면 그건 정말 큰 용기를 내신 거야. 일단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이단이 아니면은 그 교회는 진짜야. 다녀도 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십자가를 건물에 세우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문턱이 낮아서 믿지 않는 분들 쉽게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본인 스스로도 놀라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 일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익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주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요, 한 주간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산을 올 때면은 예배드리러 오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년 전에도 정말 친한 친구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갈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러니 말씀이 필요 없음에서 유익함으로 바뀌신 거거든요. 본인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배를 드리려 하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서울에서부터 운전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부분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지금 성도님 안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신 마음에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머물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일에 들은 말씀이 당연히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기 바쁜데 다른 생각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걸로 내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옵니다. 예수 믿게 해야 해요. 무슨 특별한 새로운 것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복음에서 더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 만나는 일은요, 말씀 안에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갈까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새로운 것에 목을 메고 새로운 것에 갈급함을 구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채워지지 않고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힘들고 무언가 더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뭔가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못한 일의 결과가 정말로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제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한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다니지 않는다, 이 정도로 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박태선 교주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정통 장로교회 장로까지 된, 장로님이라고도 이게 말이 안 나와서 그래, 죄송해요. 그 장로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이단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박태선이 세운 전도관 신앙촌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교리를 배웠고 이후에 여러 이단 단체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도 1984년에 스스로 자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만희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5년간 활동하면서 지역장까지 지냈던 그 안소영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전통교회의 모태신앙.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들키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무척 헌신하셨던 성도님이세요. 신천지임을 발각이 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망치라는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자해를 해서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칼이나 날카로운 것들을 집에서 다 없앴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숨겼습니다. 얼마나 이 안수영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지독하게 빠졌는지, 자해할 물건이 없으니까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샴푸를 짜서 먹는 거예요. 비누를 깨물어 씹어 삼키는 겁니다.
그렇게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안소영 전도사님이 신천지에서도 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잡히면 보통 2당, 3당소로 가서 감금된 상황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어긋난 교리, 거짓 교리를 교정받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담소에 끌려가면이 이 안소영 전도사가 엘리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교정된 척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빼오라는 지령을 받아요. 그러니 내가 스파이 짓을 이중 스파이를 하겠다 각서를 썼는데 그 각서에 자기가 죽어서도 신천지 귀신이 되겠다라고 각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포교활동과 헌금으로 점수를 먹여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배워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임을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신천지에서는 내가 쌓아 올린 공로로 구원을 이루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공로가 아니라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거짓된 교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말씀 안에서 거짓 교리가 산산조각이 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나 학원 갔다 올게 가방 메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단교리 듣고 나 교리 교정 받고 올게, 이런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업을 다 내려놔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는데 계약해 놓은 것까지 다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물어가면서까지 취소합니다. 결국에는 사업이 부도가 나거든요. 동생은요, 그 당시에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언니 내가 살리겠다고 실습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그 실습을 포기해요. 그럼 1년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은 그 순간에 언니가, 그 딸이 도망치면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디선가 자해를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 큰 25살 처녀를요, 왼쪽에서는 어머니가, 오른쪽에서는 팔짱의 아버지가, 밑에서는 그 동생이 자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밤새. 그 안소영 전도사님이 그렇게 교리가, 그 이단의 교리가 산산이 무너지고 어느 날 자기 엄마 얼굴을 보는데 완전히 반쪽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알던 엄마 얼굴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정상으로 된 이후에.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엄마 왜 그래? 엄마 얼굴 왜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한테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 죽을까 봐. 그러니 어머니가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뭐 할까 봐. 2층인데 뭐 창문 열고 막 난간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로지 딸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 세월을.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앞으로 내가 잘해보려고 다시 교회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단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다르대요. 제 이단에 빠졌던 애야, 심지어는요 이렇게 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따라해봐. 자, 이만희 바보 멍청이 해삼. 말미잘 멍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만희 욕해보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야, 너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엄마 아빠 꼴이 뭐냐? 네 동생 쟤 앞길도 망치지 않았냐? 우리 집안 풍지박산 났다? 그런데 역시 어머니는 달라요. 힘든 내색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영아, 너 거기 있을 때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뭐가 그렇게 행복했니? 야, 그래도 네가 어딜 가든 열심히 하는 애니까 거기에서도 예쁨 받았나 보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너가 속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그 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그 모진 시간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니까. 요한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머니가요, 그 주님만 의지하는 거라고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들 교리 전쟁을 하면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 그러니 3달 4달 감금시켜서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어머니가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거야. 그 부모님 안에. 그러니까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 어두움 가운데 건져 나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누가 거짓말쟁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다니지만 말만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만 거하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 거짓말쟁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받은 복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끊임없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소영 전도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니 이단으로부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빠뜨렸겠어요. 이단으로. 나중에는 그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다시 온전히 되는데 가정이 풍지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을 자기가 그 어둠 가운데 몰아넣은 거냐고요. 머리에서 지우고 싶어도 그 거짓 교리가 지워지지를 않는데요. 머리를 치고 때리고 아무리 벽에 갖다 박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막 발버둥 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픈 기억으로 살리는 도구로 쓰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건지는 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교회 학교 사역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말씀을 던져주면 그대로 흡수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영 전사님 어머니가 딸을 품을 수 있었던 그 힘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교회 오면 맨날 듣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또 이야기하신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죠. 오늘 뭔데? 오늘 무슨 일정 있는데? 오늘 뭐 해야지? 방학입니다. 애들 밥 챙겨야지. 오늘은 모회명이나 출근해야죠. 회의 있죠.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간다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끝입니까? 할 일이 그래도 척척 쌓여 있잖아요. 겨우 씻고 누우면 오늘 잘 살았다.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들 마음 편하십니까? 아이들 공부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들,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 인해서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받고, 직장에서는 성과 내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여야지, 인정받아야지, 사람 비유 맞춰야지, 겉으로는 웃는데 속은 다 무너진 인생이잖아요. 부부 사이도 처음엔 그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소원해지는지. 이런 삶 한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라? 목사님 그 속편한 소리,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린 쉽지 않다고요. 바쁘고 지치고 늘 복잡하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배 막 참석하고 막 성경 하루에 막 수십 장씩 읽어 내려가고 시간을 정해서 내가 그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 아주 작은 순간부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출근하면서도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죠. 이 한마디에 이 일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등원시키고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가는 일에 아니면 아침에 가족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차릴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식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첫 출근합니다. 주님이 그 첫 출근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 진짜 힘든 날인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려고. 이러한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꾸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거셔야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결국 떠나게 되잖아요. 21년을 열성을 다해서 장로까지 되어도 교회를 떠나 사람들 죽이는 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끝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 신앙을 절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펼쳐 읽습니다.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보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좋고 잠들기 전에 이불 속에도 좋아요. 성경 한 구절 딱 펴놓고 주님 앞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머무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새로운가 우리가 무언가 막 신비로운 거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처음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딱 머물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까지도요, 그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